생각보다 코로나 상황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좀 계속해서 오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확산세가 좀 꺾인 편인데 전 세계적으로는 벌써 확진자가 220만을 넘었고 사망자도 15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젊고 면역력이 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증상이 없거나 아니면 아주 가벼운 증상만 겪고 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사람들이 때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망자는 다른 질병, 즉 기저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에 한해서 그리고 면역이 약한 분들이 대다수였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도 평소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면역 상태에 따라서 그 질병을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가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살면서요, 저희가 평생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세균과 바이러스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기를 비롯한 수많은 질병들은요,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 혹은 변이되는 세포들로 인해서 발생하는데 이것들은 평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역 체계 때문에 우리가 그 질병을 이겨내게 되는 것이지 그 질병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아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아서 우리가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병균이 들어오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병균이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이길 만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이죠.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요. 식단 관리를 꾸준하게 잘해서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잘 챙겨 먹어가면서 운동을 한다면요. 면역력은 계속해서 증강되고 강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더라도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지나가거나 혹은 아프더라도 아주 잠깐 금방 회복해 버릴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건강을 관리하지 못한 채 그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요, 아주 작은 감기나 이런 콧물 이런 것에도 아주 작은 질병에도 쉽게 힘들어지고 큰 병으로도 그것이 넘어가게 되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에 사망에 이르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우리에게 신앙의 이 면역력을 높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1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또한 택함 받은 것에 대해서 너희가 이제 굳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굳게 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확실하게 해두다, 기초를 탄탄히 해두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을 날마다 확고히 하고 견고히 해야 할 때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또한 1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이렇게 행할 때에 우리가 구원에 관하여서 넉넉함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요, 우리가 평소에 믿음을 굳건하게 해두고 흔들리지 않도록 곤고히 쌓아두게 된다면 어떠한 시험이나 외부의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그것을 금방 이겨내고 실족하거나 낙망하거나 좌절하는 일이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렇게 행한다면 우리가 단단한 믿음을 쌓아두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다운 그러한 면모를 우리가 갖추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말이요, 구원받은 후에라도 믿음이 탄탄하게 견고하게 쌓아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라도 믿음을 견고하게 쌓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확정되었고 정해진 일이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것, 그것에 있어서는요, 어느 정도의 믿음의 행실에 변화와 그런 열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면모를 갖추는 건 난 별로 그렇게 필요 없어.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그걸로 됐어.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뭐 더 이상 뭐 하고 싶진 않아.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여러 번 재차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요, 이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머무르거나 후퇴하려고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전진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자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평소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것을 행위로 실천해낼 때에 그 어떤 외부적인 공격과 시험과 유혹과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거나 혹
때로 넘어지더라도 속히 빨리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다운 면모를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 질병을 이기는 힘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면역력에 있어요. 물론 병에 걸릴 때마다 약을 먹고 백신을 투여하고 항생제를 맞는 것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요,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요, 이 유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사스나 메르스 역시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 종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사스를 치료했었던 백신, 그리고 이 메르스를 치료했었던 이 백신들이요, 지금 코로나19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그것이 변이되었기 때문에 그 백신이 먹히지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게 되면요, 그 전에 사용했었던 그 백신은요, 그 변이된 바이러스에 대해서 힘을 쓰지 못해요. 결국에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바이러스 형태에 대한 치료제인 것이지 모든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또 약이나 항생제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질병과 싸워야 할 때 그때 싸울 힘이 충분하지 못해서, 면역력이 제대로 없어서, 항체가 없어서 대신 약과 항생제와 같은 것들로 해서 그걸 복용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맞음으로 인하여서 그 약들이 그 세균과 바이러스와 대신해서 싸워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항생제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내성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잘못하면 내성이 생겨서 더 큰 항생제, 더 강한 항생제를 투여해야 하고, 그것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더 이상 투여할 수 있는 항생제가 없는 상황에까지 이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를 수 있게 되기도 하죠. 결국에 이 약이나 항생제도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몸 자체의 항체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이 면역력, 그것을 키우는 것이 전반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면역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땐 다른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하긴 하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질병 수준에 있어서는요, 자체 면역력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침체되고 힘을 잃어갈 때 수련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금식을 한다든지 여러 방법들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다시 한번 신앙의 힘을 얻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그것들만으로는 건강한 영성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소에 내가 다져왔었던 믿음의 그 단계,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소홀히 하지 않고 구원과 십자가의 의미를 날마다 묵상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그 영적인 면역력이 키워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면역력이 꾸준히 관리되지 않으면요, 작은 시험과 고난에도요, 픽픽 쓰러지게 되고 좌절하고 쉽게 낭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구원받은 자들이지만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자주 묵상하고 흔들리려 할 때마다 이 믿음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붙잡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넘어질 수 있어요. 인간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전혀 들어오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늘 그 세균과 바이러스의 그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고 늘 그 위협이 주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아무리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뒤흔드는 시험과 유혹은 계속해서 있어요. 아무리 믿는 자라고 하더라도 크고 작은 시험과 유혹들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요, 이 죄의 유혹과 시험 앞에 놓이신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때 사탄으로부터 유혹과 시험을 당하셨죠. 예수님이라고 해서요, 시험과 유혹을 받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하기도 했어요. 주님, 제발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 그런 슬픔을 경험하기도 하셨죠. 예수님이라고 해서 슬픈 일을 겪지 않았다거나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닌 거예요. 물론 다만 늘 기도에 힘쓰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묵상하고 견고히 하셨기 때문에 여러 시험과 고난 속 앞에서도 넉넉히 이겨내실 수 있으셨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기도 하셔요. 그건 당연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그 신성을 이용해서 죄의 유혹을 이겨내셨다?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이기도 하지만 인간이셨기 때문에 이 죄의 유혹과 그런 유혹들, 시험거리들을요, 인간으로서 그것들을 이기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인간으로서 이겨내심으로 인하여서 철열매되어서 우리 또한 그 시험으로부터 이기는 힘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힘으로 그것들을 다 이기시기도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여러 유혹과 시험 가운데 있었지만 평소 하나님과의 관계, 보내심에 대한 사명에 대해서 꾸준히 묵상하셨고 그것을 든든히 하셨기 때문에 이겨내실 수 있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도 그러해요.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있었던 그 다니엘도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누명을 쓰고 고난을 당했던 요셉도 그랬죠. 수많은 역경과 고난, 시험과 유혹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들이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바로 신앙의 면역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굳건하게 다져왔었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넉넉히 이겨낼 수 있던 것이죠. 작년 5월쯤에 개봉한 영화 중에요,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원래는 KBS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했다가 그것이 그 이후의 이 스토리까지 합쳐서 영화로 개봉되었는데요. 그 영화 가운데에는 이 이관희 집사라는 사람과 오은주 집사라고 하는 이 두 부부가 나옵니다. 이 두 부부는요,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이제 이관희 집사의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케어하면서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던 중에 3년 만에 귀한 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이관희 집사가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게 되었고 그 충격 때문에 이 어머니가 스스로 삶을 마감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5개월 뒤에 이 이관희 집사의 아내가 되는 이 오은주 집사마저도 혈액암에 걸리게 되죠. 혈액암 사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들을 덮친 죽음과 질병의 고통은요, 정말이지 예상할 수 없이 정말로 너무나도 끔찍한 것들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어머니가 스스로 삶을 마감하고 자기는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고 아내는 혈액암 사기 판정을 받게 돼요. 이런 질병과 고난들로 그렇게 둘러싸여져 있었지만 하루하루를요, 도리어 감사함으로 그들은 버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관희 집사가 암 수술도 받고 이제 회복하는 단계에 있었는데 이제 그리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오은주 집사는 완치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이관희 집사의 대장암이 다시 또 재발하게 되고 결국에 주님 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이관희 집사는요, 평소에 자기가 앓고 있었던 이 암과 투병하면서도 그 시기에도 이제는 자기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 수 있는 정말로 절호의 기회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에게 암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한 정서적인 충격, 아내마저 암에 걸려버린 그 막막한 그 상황까지 겹치면서 그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떠날 수 있었지만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들었고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관희 집사는 자기를 엄습하는 그 죽음의 두려움이 자기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었지만 그 죽음에 대해서 그는 무릎 꿇지 않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더 붙들었습니다. 저주에 가까운 그 고난과 역경을 겪었지만 넘어지지 않았고 그들은 이겨냈습니다. 그렇게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붙들고 바라볼 수 있었던, 늘 평소에 다져왔었던 그 믿음 덕분이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주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항상 가슴에 새기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하였기 때문에 그 어느 곳도 그들을 무너뜨리거나 쓰러뜨릴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요, 이런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늘 그런 시련과 고난은 우리 곁에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 시험과 유혹들은요, 예수를 믿는 자든 아니든 늘 찾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다만 그것을 얼마나 잘 이겨내고 얼마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지의 차이이고, 혹 넘어지더라도 얼마나 빨리 일어날 수 있느냐의 그 힘을 가진 것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져 있는 것입니다. 질병 앞에 얼마나 쉽게 그 질병을 건너가느냐가 이 면역력에 달려 있는 것처럼, 고난과 시험 앞에서 이겨내느냐의 힘은 평소에 우리가 얼마나 그 믿음의 훈련을 열심히 하느냐에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 앞에요, 목사, 장로, 권사라고 하는 이런 직분들은요, 아무 힘이 없어요. 얼마나 평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늘 되새기고 우리가 어떻게 부름받았는가 그것을 기억하느냐로 판가름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라고 하더라도 매일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죽이고 낮추고 엎드리지 않으면요, 교만이라고 하는 그 시험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욕망과 유혹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장로, 권사의 직분을 가진다 할지라도요, 매일 십자가 앞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교회를 몇 년 다녔고 직분이 무엇이고 그동안 어떤 놀라운 영적 경험을 했느냐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자신을 인지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날마다 생각하면서 그것을 단단히 하고 그것을 확고히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요, 때로는 무기력하게 쓰러질 때도 있을 것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거리에 유혹당할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그 시험 때문에 이기지 못하고 처참하게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믿음을 공고히 한 자라고 한다면 그 실패를 딛고 금방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이고, 실패로 인해서 완전히 쓰러지고 완전히 후퇴하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믿음을 가진 자,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쓰러질 수 없고 넘어질 수 없고 후퇴할 수 없고 좌절할 수 없고 멸망할 수 없는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믿음을 굳건히 하고 곤고히 할 때 우리가 얻을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고, 여러 시험들 가운데에서도 좌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풍파를 넘어설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굳건한 믿음에 있습니다. 혹 지금 시험과 곤란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면요, 우리가 주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한번 다시 새겨보십시오. 유혹에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에 시험당하고 있다면 내가 주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의 값어치와 그 나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그것의 값어치를, 무게를 한번 채워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였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커다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는가?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고 고난으로 좌절하고 유혹에 흔들리는 건 이 영적인 면역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에 게을리하고 맵고 짠 음식에 길들여지면 절대 건강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지 아니하면 자꾸만 시험에 넘어지고 자꾸만 흔들리고 자꾸만 시험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달리기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헬스도 하고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가까이 할 때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 꾸준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게을리지 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그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혜와 우리가 택함 받을 수 있었던 그 택하심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굳건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그 영적인 바이러스에게 지지 말고 이 영적인 면역력으로 다시 일어서고 회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